7절 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7절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계시록 18장 본문의 배경은 다름 아닌 큰 성 바벨론의 멸망 선포의 장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바벨론은 단순한 도시가 아니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며 스스로 영광과 쾌락을 추구하는 세속 체계, 즉 교만과 상교만의 상징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 그 성의 죄악이 하늘에 닿았다라고 선포하시며 그 심판이 임박했음을 알리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 그 백성들에게 그 성에서 나오라고 분명하게 명하심으로 세상의 교만과 자기 영화의 죄에 동참하지 말고 거룩하고 구별된 자리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더 깊이 살펴봅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하늘의 천사가 전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늘의 천사는 다름 아닌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선포합니다. 그 성이 귀신의 처소요 각종 더럽고 가증한 영들의 거처가 되었다라고 말하죠. 또한 세상의 모든 나라와 왕들이 그녀의 음행과 사치에 참여했다고 전하며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할 것이다라고 이 천사가 메시지를 전합니다. 2번입니다. 하늘에서 또 다른 음성이 전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또 다른 음성이 들려오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하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이것은 성도들이 바벨론의 죄와 그곳에 동참하지 말고 그와 함께 그곳에서 받을 재앙에서 벗어나라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세속적 가치와 자기 영화의 삶에서 떠나 거룩함으로 그리고 구별된 삶을 살라는 하나님의 부르심, 회개의 부르심의 자리죠. 이렇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연구와 묵상에서 조금 더 살펴봅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자기 백성에게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기 백성에게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신 이유는 그들이 세상의 죄와 심판에 휩쓸리지 않도록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함이죠. 바벨론은 한 도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세상의 모든 체계, 어떻게 보면 물질주의, 쾌락주의, 교만과 같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 영적인 타락을 상징하죠. 그곳은 처음에는 풍요와 부요, 이 성공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을 떠난 자리입니다. 세상의 교만과 우상 숭배의 길로 이끌며 최종적으로 멸망으로 향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곳의 유혹과 가치관에 물들어 동일하게 심판을 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라라고 분명하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리적인 이동이 아닙니다. 세속적 사고방식과 죄의 문화로부터 마음과 삶을 거룩하게 분리하라는 영적인 명령이죠.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출애굽 사건과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것도 그들이 더 이상 그곳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함이었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오라라는 이 외침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세상의 성공과 자만 가운데 있지 말고 하나님을 분명히 바라보며 거룩한 구별의 자리로 나오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위해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미리 경고하시고 사랑하는 백성들을 미리 이끌어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회복과 생명의 길이며 진정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느낀 점을 봅니다. 심판 앞에서 자기 백성을 피하게 하시고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말씀을 보며 자기 백성을 피하게 하시고 보호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며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과 사랑이 얼마나 깊고 인내로우신가를 느낍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인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멸망하시기보다 회개하고 돌아올 마지막 기회를 주시기 위해 끝까지 경고하고 우리를 부르시죠. 소돔의 멸망 앞에서 롯과 그의 가족을 미리 이끌어내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저를 세상의 죄와 타락 가운데서 보호하시며 우리를 부르시며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이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조차도 두려움의 메시지가 아니라 그 가운데 사랑이 듬뿍 담겼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거기서 나오라 하신 것은 정죄가 아니라 멸망의 길에서 생명 길로 옮기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나를 깨우고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의 경고를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적용입니다. 나 자신만 영화롭게 하던 삶에서 다른 이를 섬기는 삶을 실천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우리의 본성은 언제나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려는 마음으로 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교만한 삶에서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시죠. 즉, 나를 드러내고 높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리에서 진정한 영광을 경험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대표적인 예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예수님은 모든 영광과 권세,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셨지만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겉옷을 벗고 수건을 두르신 채 그들의 발을 씻기셨죠. 제자들보다 너무나도 높으신 그분이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 섬김으로 너희도 내가 한 것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영화가 아닌 겸손한 섬김 속에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도 자기를 높이는 삶이 아니라 삶의 현장 가운데서 작은 섬김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어야 합니다. 칭찬받기 위한 섬김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사랑을 실천하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 우리가 분명한 결단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죠. 마지막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는 시대에 그분의 부르심에 반응하며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 오늘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요한계시록 18장 말씀을 생각하며 다음과 같은 분명한 결단으로 나아가 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하루를 시작하기 전 오늘 이 예배가 마친 후 끝나고 기도하며 말씀 앞에 마음을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바벨론의 유혹, 즉 교만과 탐욕과 자기 영화에 이것에 물들어 있는지 아닌지 돌아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그대로 비춰주는 거울이기 때문이죠. 더불어 작은 실천으로 선택하는 삶을 살아보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에서 거짓이 아닌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에게 인정받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보다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하며 하루의 삶에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예 혹은 아멘으로 순종하고 응답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의 삶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죄에서 나와 진리의 편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우리 공동 기도 제목입니다. 중보기도, 전도, 제자 훈련을 통해 더욱 굳건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새 가족들이 믿음 위에 잘 정착하고 말씀 위에 바로 서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공동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개인 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힘차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